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죄의 열매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서부터 이 죽음은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최고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도 어느 날 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행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밥맛도 사라지고 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최고의 지혜자로서 최고의 왕으로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많은 부귀영화와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점서부터 삶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의 최고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은 허무해지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내린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정말 이 삶을 헛되게 만드는, 의미 없게 만드는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개는 바로 인류의 이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전에는 죽음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벽.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죽음의 정복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정복. 사단은요, 죽음은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거짓으로 인류를 그동안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 무기를 사단이 사용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죽음 앞에선 너희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벽.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정말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딱 거짓으로 사로잡고 묶어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니야. 죽음은 정복될 수 없는 영역이 아니고 죽음은 정복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지요. 이게 부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푸셨다. 죽음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사단이 그동안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단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방시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매해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앞에 나가서 다 우리가 해방받고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데도 아직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 여정이 참 행복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계속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믿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매여서 산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 중에 충격인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죽음의 원인인 죄의 올무가 벗겨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증명해 내셨는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지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죽음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또 이제 이 문제를 풀고자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다 사단에게 속아서 체념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두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초기에 막 이제 활동을 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어떤 한 분이 그 딸이 죽었어요. 이 고위 공직자의 딸이 죽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고위 공직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다면 나는 죽은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이 고위 공직자였던, 굉장히 고위 공직자라는 이야기는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가능성,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는 딸의 죽음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지만은 예수님이시라면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이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체념하며 받아들인 것처럼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위공직자의 이 믿음,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시고 너에게 그런 부활신앙이 있다면 너의 딸은 살 자격이 있지. 고쳐주마. 내가 살려주마. 그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은요, 이 고위공직자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장례 준비가 한참 진행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슬퍼하고 있고 피리 부는 자들, 장례를 위해서 이제 그 막 장례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시끌벅적하고 있는 거지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가족들은 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장례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우리는 이 장례 절차를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죽음은 극복될 수 없는 우리 앞에 벽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죽음은 극복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벽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는 죽음을 바라보는,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이 극복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한계 앞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이 죽음의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건 안 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지금 이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다 슬퍼하며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말씀하시지요. 장례 준비를 멈춰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자고 있는 거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저 자는 아이를 깨우는 정도의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없는 사람과의 이게 차이인 거죠.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어. 잠자는 거야. 우리가 깨우면 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이 피리 부는 자들과 이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며 위로하러 왔던 조문객들이나 또 이제 이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어. 비웃었다. 우리가 잠자는 것하고 죽은 것도 구별할지 못할 줄 아냐. 우리가 똑똑히 확인했는데 이 아이는 죽었어. 우리 딸은 죽었어. 죽은 아이 보고 잠자는 아이라고 말하며 깨우면 된다고 말하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웃었다 그래서 비웃었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웃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 안 돼.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 한계에 갇히는 거죠. 그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인 거지요. 사단의 속임수인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비웃습니다. 안 믿어요.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매해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비웃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져.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공직자가 죽은 딸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딸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두려웠던 어둠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다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활신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면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나서 장례 절차에 의해서 무덤의 안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왜 이제 오세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그 병이 나아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이미 장례가 다 끝나서요. 이미 무덤에 다 안장을 하고 이제는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이러면서 마르다가 원망하지요. 그때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걱정 마. 나사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그냥 예수님이 위로하는 말씀 정도로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나사로가 저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인류가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일으키실 때에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먼 미래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마르다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보면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앞에서 죽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 그건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능히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머리로는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39절에 보면은요, 그래, 네가 믿으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돌을 옮겨놔라.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이 살려내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흘이나 이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미래 사건이지 지금 사건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지금 병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서 죽어서 이미 장래가 끝난 그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 머리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나사로도 지금 일으켜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매년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이 정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다 이 말이죠. 마르다의 신앙에 우리가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 정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다는 걸 네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열어라.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잠자는 정말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집에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정말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정말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미 썩어 들어갔던 그 나사로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고 그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정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그 고위공직자의 딸, 그 이미 죽은 딸을 향해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잠자는 아이를 우리가 깨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비웃었지만은 그 고위공직자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셨고, 오늘 이 나사로는 그 가족의 믿음이 그만한 수준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하여 믿지 못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그동안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벽, 너희들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죽음 앞에 무너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삶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정말 노리는 수관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다, 그거 사단의 속임수다.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은 정복되는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벌써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의 딸을 통해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죽음은 극복될 수 있고 죽음은 정복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5절 뒤로 가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정말 신앙 속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봤던 첫 번째 반응은 45절 이하에 보면은요, 많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죽음은 정복될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영역이다. 죽음이 죄로부터 시작된 열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다 부활의 기쁨으로 이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그래서 감격해하며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4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유대의 권력을 가진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치 이 권력자들,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단의 이 전략, 사단의 속임수,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알려주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엉뚱하게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대책회의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대책회의의 내용을 보면은, 자,
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저 나사로가 살아난 저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부활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단이 정말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골치 아픈 이런 사건의 결론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 저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면 돼. 그렇게 그들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나사로의 그 살아난 사건을 보며 죽음은 정복될 수 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가 맞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막 돌아오는데, 이 권력자들은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년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성대하게 온 세계의 나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살자라고 초청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이 죽음의 공포, 이 사단의 속임수에 탁 갇혀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모든 능력을 집중합니다. 선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이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가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딸은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정복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나시니까 그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사건을 가짜 사건으로, 죽음은 정복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그들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 뉴스로 만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병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데, 많은 돈을 주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시신을 훔쳐다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정말 집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인류가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할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하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사실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훔쳐간 거야.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음은 끝인 거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가짜 뉴스가 진실처럼 들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에 눌려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주의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사실에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가버나움의 그 고위공직자의 딸이 살아난 사건, 이것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죽음이 정복되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요. 죽음이 정복되어졌다면, 죽음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그게 풀려졌다면, 죽음은 죄의 열매로,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죄를 뛰어넘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행과 저주와 모든 어두움에 매여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금년도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부활신앙의 눈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은 행복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영역인 것을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고위공직자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가버나움의 공직자가 가졌던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불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